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야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죽음에 있던 저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맞아 거룩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에게 성령께서는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 불순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저희의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해의 남은 시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위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체된 저희들 직분과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해를 보내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신령도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더 큰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장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서야 할 자리에 바로 서서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의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는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그 다음 주입니다. 12월 31일 자정 12시에 있습니다. 시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탄이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 칸타타가 다가올 성탄을 알리는 기쁨의 칸타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짐진
한 곳에 주 양을 치던 목자들, 별을 보던 박사들, 선지자들 예언하신 복된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니 마리아의 품 안에 고이 잡는 아기 예수 구세주시라. 하늘 영광이 영광의 왕께 비친다. 박사들, 선지자들 예언하신 복된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니 마리아의 품 안에 고이 잡는 아기 예수 구세주시라. 천사들이 찬양할 때 땅과 모든 만물들도 화답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화답하여 찬양할 때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리라. 큰 영광의 주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판 배신이 그 영광의 주
숲과 골짜기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소리 높여 내 주께 찬양하라 너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대로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미련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가인 미하일 엔데가 1973년에 발표한 동화 같은 소설 중에 모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모모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책의 원래 그 동화의 원래 이름은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한 아이의 이상한 이야기. 좀 길어요. 제목 안에 그 모모라는 동화책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는 그러한 소설 같은 동화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인 모모가 시간 도둑들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싸움에 등장하는 또 한 주인공이 거북이입니다. 모모를 잡으려고 시간 도둑들이 쫓아다니는데 그걸 방해하고 모모를 돕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거북이인데 이 거북이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30분 전에, 그러니까 30분 있다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미리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런 거북이입니다. 그래서 시간 도둑들은 이제 어른들이고 모모는 어린 아이다 보니까 여자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다 보니까 걸음이 좀 느려서 붙잡힐만 하면 이 거북이가 모모가 딱 지나가자마자 탁 엎드려 가지고요. 시간 도둑이 발이 걸려서 꽝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 시간 도둑들은 발에 걸려서 이 거북이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북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어채이고요. 날라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밟히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도 이 거북이는 시간 도둑들에게 밟히는 그 자리에 모모가 잡히기 직전에 그 자리에 탁 가서 엎드려 가지고 거북이가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열심히 기어가서 탁 엎드려 가지고 탁 걸리기도 하고 여기저기 깨지고 다친 거북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다가 걸려 넘어지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밟히더라도 나는 거기 가야 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거북이는 자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이번에는 밟힌다. 이번에는 걷어채인다. 날라가 떨어지고 부딪힌다. 다친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도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가려고 열심히 갑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 거북이가 피투성이가 돼요.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막 그러면 다쳐요. 그 모습을 본 모모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않느냐. 아니까 밟히지 말고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북이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다가 걸려 넘어지도록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안 가면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는 거야. 만약 우리의 삶이 이 거북이처럼 짜여진 틀 안에서 이미 계획된 대로 마치 영화나 연극 대본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이미 다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딱 와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내 삶을 그렇게 기획해 놓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고민하는 것, 염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니까
고민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얻어맞는 것도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그 틀대로만,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여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기계나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대로 사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이미 계획된 대로만 움직여지겠지요. 그렇다면 성공할 사람은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대충 놀아도 되고, 대충 놀아도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망하는 것도 이미 계획된 대로 되는 거니까 내 책임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짜여진 대로 가는 거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각본으로 짜놓고 계획하신 그대로 몰고 가실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한 사람이 아침에 시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죽음의 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승사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저승사자 보셨습니까? 저승사자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나 본데. 저는 봤어요. TV에서 나오잖아요. TV에 멋있게 생긴 저승사자도 있고, 보통 이게 시커먼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저승사자가 되게 멋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덜 멋있지만 하여튼 멋있게 나오는 친구가 저승사자예요. 이 저승사자를 알아보면, 원래 저승사자 죽음의 신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신을 본 사람, 혹은 죽음의 신이 나를 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답니다. 그날 안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승사자를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시장에 가서 우연히 이 죽음의 신을, 저승사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놀래가지고 빤히 쳐다보니까 이 죽음의 신이 더 놀란 표정으로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야, 저 죽음의 신이 나를 알아봤구나. 그럼 이제 오늘 나는 죽는 거로구나. 얼마나 놀라고 두려운지 친한 친구를 얼른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죽음의 신을 만났다. 나를 알아보더라. 아마도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한 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말을 타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아주 멀리, 죽음의 신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먼 도시로 쉬지도 아니하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서 도망을 가서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목적지 한 성에 도착을 했는데, 말에서 내리다가 하루 종일 달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지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머리가 돌모서리에 딱 찧어가지고 죽었어요. 거기서 죽는 순간에 눈을 딱 떠보니까 저승사자가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본 그 시장에서 그게 딱 그 눈앞에 와서 만났어요. 아니, 이렇게 멀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어떻게 여기로 따라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도망왔는데 아침에 나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랐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 죽음의 사자,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 물어봅니다. 나를 아침에 보고 왜 이렇게 놀랬냐? 여기로 올 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이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자네를 오늘 저녁에 여기서 만나서, 이 성에서 만나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아침에 그 먼 데 있는 성에 있는 자네를 발견했으니 내가 얼마나 놀랐겠나? 아니 아침에 거기 있으면 저녁 때 여기 올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도 뭐 여기서 어차피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와서 기다렸지.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그 도시에서 그냥 있었으면 이 죽음의 신을 만날까요?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는 살겠다고 죽으라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그 자리로 죽음의 신을 만나러. 운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의 주축을 이루는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결정과 행동이
신이 고안한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과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신이 계획한 틀 안에 들어있다라고 스토아 학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요즘도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자기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손금이나 관상으로 자기 운명을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주, 팔자, 손금, 관상, 그리고 유럽에서 점술의 도구로 사용하던 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미 짜놓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해놓은, 준비하신, 계획하신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선물로 가득한 복된 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함정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나를 끌어가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쳐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꼬이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민되는 일도 많고 걱정도 많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시작을 하지요. 어디에 가서 우회전을 해라. 시내에서 다니는 길은 그래도 금방금방 돌아요. 우회전 좌회전 몇 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방에 내려가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게 한번 가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빠지세요라고 했는데 안 빠지고 그냥 가면은요,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내비게이션이 아주 잔소리가 심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핸들을 돌릴 수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다가 자, 이번에 전방 300m 앞에서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 우회전하세요 했는데 안 하고 직진을 하지요. 이 보통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왜 아가씨들이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잔소리를 하는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유턴하십시오.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가면은요, 몇 미터 앞에서 유턴하세요. 우회전 다시 하세요. 언제까지 내비게이션이 잔소리합니까? 원하는 길로 돌아올 때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길을 벗어나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아와라. 제대로 된 길로 좀 와라. 너를 위해 준비된 길로 와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길,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에 참가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 달렸는데 정해진 코스가 아닌 정해진 길보다 더 험하고 더 힘들고 더 먼 길을 죽으라고 달려서 왔는데 꼬린 지점에 와 보니까 그렇게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달려오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실격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격. 정해진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열매가 없는 인생은 실격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뭘 봐야죠. 그렇게 살아온 누군가를 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그들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한 번도 벗어남이 없이 정하신 대로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걷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는 죄인들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순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장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도 아셨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도 아셨고, 귀신에 들렸다고 모함받을 것도 아셨고,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무엇보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게 제물이 되어야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한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다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실행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그대로 가시는데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가셨어요. 내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기뻐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면 결국은 가장 선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열매를 맺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두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로 나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에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먼저 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욕심 때문에 발을 헛디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먼저 걸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의미 없는 빈 쭉정이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풍성해지는 복된 삶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은총을 믿는 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뒤를 따라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만 거두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즐겁게 찬송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으시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